수리 강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비 오는데도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이 성전 들어오시면 아까 말했듯이 그냥 아버님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잠시라도 묵상하시면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전 시간 3주 전이네요. 3주 전에 했던 말씀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운명이 없다. 너희는 운명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죠. 너희는 몇 살까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와라.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랑 약속하고 우리가 이 땅에 왔는데 우리는 그 운명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그 운명에서 운명을 터치를 받지를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로부터 선택된 백성이요 나의 아들을 따르는 너희 제자들 그리고 나의 법전을 읽고 선택된 너희는 이렇게 한정적이에요. 전부 다가 아니라 한정적입니다. 내가 뭐라 말하였느냐? 너희는 운명이 없다. 왜냐고 물어보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법전을 어찌 만들어 만백성을 얼마나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 그 역사에 따라서 너희 운명은 나 여호와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디에 초점이냐 포커스냐면 만백성을 얼마나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 그 역사에 따라서 너희 운명은 나 여호와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변화라는 것은 운명이 예정에 너는 9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90세가 93세가 될 수도 있고 100세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생명 영장을 받으면은 어떤 특이점 같은 게 있나 봅니다. 그 일을 더하기 위하여 아까
만백성을 구하는 그 일이 가장 포커스인 것 같습니다. 그 일을 더하기 위하여 너희를 더 필요로 할 때 내가 너희를 더 존재할 수 있다고 하셨으면 너가 더 존재할 수 있다고. 그 일을 어디 포커스라고 초점이 맞춰졌냐면은 만백성을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에 거기에 초점을 줘서 그 역사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그렇게 말씀. 예를 들면 너가 100명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200명, 300명을 구했다. 그러면은 너는 이제 갈 시간이 됐어. 그런데 더 해야 할 일이 더 있어. 그러니까 생명을 연장해서 너는 이만큼의 일을 하고 와야 되는데 2배, 3배 이상을 했으니까 거기에 더 했으니까 좀 더 있어서 더 이 역사를 더 이렇게 더 하고 와라. 더 연장을 해주신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또 뺏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너는 100명을 알려야 되는데 뭐 10명밖에 안 알렸다. 임무에 충실하지 않았겠죠. 그죠? 이제 그런 의미. 하여튼간 더 연장에 관해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만백성을 구하느냐에 그 초점을 맞춰서 더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연장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드렸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절을 하셨었어요. 그 부분도 좀 있으면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운명은 나에게 달렸으며, 태어날 때 얼마까지 살다가 와라 했으니까 너희 운명은 내가 좌우할 수 있으며 특별히 너희만이 나에게 선택권이 있으며 특별히 누구? 너희만이. 아까 너희들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선택된 백성, 나의 아들을 따르는 너희 제자들, 그리고 나의 법전을 읽고 선택된 너희들. 이렇게 이 사람들은 나에게 선택권이 있으며 내가 선택권이 있는 것을 너희에게 다시 부여했다. 선택권이 하나님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선택권을 뭐 했다는 걸 다시 우리에게 줬다라는 겁니다. 나 여호와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선택권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음이니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는 모습으로 살며 천사와 같이 사느냐. 그리하여 너희가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있으며 더 존재해야 한다 느낄 때 너희 운명은 한없이 연장될 것이며 말할 수 없는 그 많은 세월의 은혜를 얻을 것이다 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분이 저 뒤에 이석규 선생님이 얼마 전에도 그런 은혜를 입었었다고 말씀해 주셨었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운명은 우리가 개척하는 것이다. 포커스는 초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만백성을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연장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너희 본질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만할 때는 다 넉넉해져요, 보면은. 그렇대? 내가 갑자기 궁핍해지고 그렇게 됐을 때는 조금 강팍해진다 그래야 되나요? 조금 내 거부터 먼저 챙기게 되고, 이게 되게, 이제 그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모두가 여유로울 때는 그 사람의 본성이요, 인성은 알지 못함이니, 다 아름답고 곱고 좋게만 보이며 너희 제자들도 평소에는 다 천사와 같으며 나 여호와의 성령이요 나의 법전에 목숨을 거는 것 같이 하나. 어떨 때? 처음에 모두 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렇게 하나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며 물고 품으로 돌아가며 어떤 것도 역사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 이렇게 책을 전하고 내도 해도 들어오는 사람 없고 전화 오는 사람 없고 이런 막막해질 때, 이제 예를 들자면, 그리고 태풍이 몰아쳐 환란 속에서 휩쓸려 표류하는 배와 같이 됐었을 때 나의 성전이 흔들리며 내가 흔들리며 나의 법전이 세상에 나가는 것이 흔들리는 그와 같은 환란과 같은 고통이 올 때, 그때 등 돌리지 않는 자, 그때 마음이 변하지 않는 자, 더불어 너와 같이 표류하는 그 배를 잡으려 하는 그와 같은 제자와 백성이 그때 가서 나타나게 되며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약하면은
평소에 서로 좋고 부족함이 없으며 힘들고 어렵지 않을 때의 마음으로서는 서로는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고통이 닥쳐올 때 그때 너희의 본질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욥처럼 욥이가 부유하나 어렵게 됐었을 때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했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을까 봅니다. 하여튼 우리도 이러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흔드는 때가 있을 때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를 들자면은 누군가가 이 법전을 법전을 너 죽일 테니까 너 이 법전을 찢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널 죽이겠다. 예를 들자면 그랬었을 때 찔러라. 나는 법전을 사수하겠다. 이제 그런 비유는 조금 극하겠지만 그런 마음가짐까지 예를 들자면 이제 극한 상황에 갔었을 때도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본질 속에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극한 상황에 왔었을 때 던지라 그랬었을 찢어버리라 했었을 때 찢지 않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더라고요. 세 번째, 내가 법전을 만들어 세상에 내려보낸 이유. 나의 아들이 죽어가면서까지 만들어 놓은 한 권의 그 신약 성경책이 해석하는 자의 뜻에 따라 다르며 설교하는 자의 뜻에 따라 뒤죽박죽인 그와 같은 형국으로 가니 그 내용이 다르니 무엇을 보고 깨우치며 그 백성이 과연 어찌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지금 현상을 말하는 거죠. 책을 가지고서 해석하는 것이 제각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책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보나 어른이 보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해석이 동일하고 뒤에 가서는 그 답이 다 나온다는 거. 그리하여 내가 그것을 바로잡고 그를 완벽하게 하나의 뜻으로 엮고 너희가 전할 수 있도록 나 여호와가 직접 다이렉트가 직접. 그래서 여호와의 친필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죠? 여호와의 친필. 친히 쓰신 글자가 있잖아요. 그게 뭐죠? 십계명이죠. 그죠? 여호와가 직접 불로 돌에다가 새겨서 그것도 2번씩이나 한번 버리고 또 있잖아요. 또 친필이 또 있대요.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친필이 또 하나 있대요. 한 권이. 이 160권. 이것이 여호와의 친필이다. 내가 직접 여호와가 쓰진 않았지만 명해서 아들을 명해서 녹음해서 쓰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여호와의 친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 직접 나의 가슴에 있는 성령의 뜻을 담아 나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옵소서라는 이 책이요 법전으로서 내가 너에게 내려보내줌을 알아야 한다. 내려보내줬다. 이 책의 근본의 역출처죠. 이 내용을 너희가 보게 되면 예수가 전하고자 했던 것, 예수를 통하여 역사하고자 했던 것을 다 알 수 있고 나 여호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늘에 오르는 참 진리 길이 무엇인가 그 모두를 요약하고 정리하여 너희가 알기 쉽게 그리고 깨닫기 쉽게 읽는 자는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내가 이 법전을 간단 명료하게 지금 만들어 너희에게 전함이니 이 법전의 소중함을 알고 법전을 읽자마자 깨달음을 얻어 눈을 뜨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라는 말이 진짜 자주 나와요. 자주. 이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다시 한번 정의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서 구원받았으며 나의 아들이 속죄함으로써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할 때, 기존에 있던 믿음의 생활이 다 아니라 할 때, 기존에 다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제 삶을 얻었다. 그죠? 나의 성전에 와야만
그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교회에서는 떠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나의 아들의 죽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니라, 혹시 너희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평생을 그 길만을 믿고 왔다면 너희는 어찌 되겠는가? 그죠?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그것이 정답이 아니고 이것이 정답이라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할까? 그래서 너희가 선하고 착하게 아름다운 행동을 하며 사는 것이 나에게와 구원을 받는 길이며 축복받는 길이라면,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착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선하게 살고, 예,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의 길이라면, 너희가 그와 같은 삶을 산다 하면 손해 갈 것이 없지 않은가? 믿져야 본전이니 이제는 악한 짓을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며 또한 십계명대로 살라 기록하였으니, 너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키라 한 것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지키라 하였다 하여 지키고자 발버둥 치며 한번 노력해 봐라. 그래도 너희는 믿지는 장사가 아니지 않느냐. 따라서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은 너희 얼굴 형태가 아름답게 일단은 변한다. 얼굴이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단은 변할 것이고, 어떻게 변하느냐?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살다 보니 일단은 그 얼굴은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아름다운 마음이 살아가는 것은 너희 눈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대요. 우리 눈을 통해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또 맑은 눈이라 그러죠. 네. 그런 맑은 눈, 미소의 눈, 한 송이가 이렇게 꽃이 필 것처럼 이렇게 미소의 눈을 가질 것이며, 입은 향기를 베푸는 그 같은 형국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눈, 귀, 입,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하잖아요. 눈은 보는 거고, 귀는 듣는 거고, 입은 향기를 말하는 좋은 말만, 선한 말, 고운 말만 하고, 눈은 미소를 띤 아름다운 모습, 얼굴의 형태는 전부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할 때 미소 짓는 얼굴이다 보니까는 다 이뻐 보이고 다 선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네. 그럼 오늘 내용은 4가지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 여호와로부터 생명을 받아. 인간으로 태어난 너희가 이 세상에 보내진 이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인간도 될 수 있고 동식물도 될 수 있는데 인간으로 왔다라는 거,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 이 세상에 보내진 이유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606번, 617번 하나님 말씀 중에서 82권 말씀 중에 82권 말씀을 조금 많이 요약해놨어요. 보니까 82권, 81권 한 달치는 지금 이렇게 강론 자료를 마련해놨는데 그쪽에 의외로 나와 있어서 정리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처음 나올 때 근본은 그것은 태어난 보내줄 때 하나님으로부터 명받은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죄를 짓지 말며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짓는 행위를 하지 말며 죄도 짓지 말고 죄를 짓는 행위를 하지 말며 오로지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한 길, 두 길도 아니고 뭐예요?
한 길의 인생을 살다 나에게 와 구원을 받으라 함이었는데 지금까지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 책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밖에는 예수님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예수님 밖에는 없었다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한 번의 기회를 얻어서 다시 이 땅에 온 거잖아요. 그죠? 한 번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께 하여튼간 어떤 점수가 돼서 어떠한 선한 부분에 우리가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한번 이 땅에 왔는데 아까 좀 우리가 식물들도 올 수 있고 동물도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처럼 뭐 착하게 살면 사람, 뭐 새, 뭐 이렇게 좋은 걸로 오고 나쁜 걸로 대표적인 게 뱀으로 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를 짓고 산 그 삶의 기회를 내가 너희에게 한 번을 주었으며, 너희가 죄를 짓고 산 그 삶의 기회를 내가 너희에게 한 번을 주었다. 아까 한 번을 주었다는 것이 그 전에 죄를 짓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바로 하늘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못 가가지고 다시 심판을 받을 때 다시 인간으로 올 수 있었던 요 말씀입니다. 그죠? 한 번의 기회를 얻어 다시 왔다라는 거예요. 또 다시 왔는데 다시 한번 또 너희에게 이 땅에 와서 살지 못하고 아버지 뜻에 맞춰서 어떻게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짓는 행위도 하지 말고 오로지 아름답고 선한 행대로 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안 살아왔어. 처음에 약속 위반이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얻고 이 땅에 왔는데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시 한번 또라 했어요. 다시 한번 너에게 또 기회를 주는 것이 지금이다. 이 책을 접하는 것이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이다. 두 번이죠. 그러니까 한 번은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께 와서 한 번의 기회를 얻어서 나온 거고 두 번째는 이 책을 접하게 되므로 지금 바로 인간 세상에 새 생명으로 태어난 그와 같은 이치가 있다고 하십니다. 네. 내가 너희에게 세상에 태어나 너희가 삶의 기회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용서를 빌 기회를 주는 것은 말로써 기도하고 경배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며 나의 법전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하늘나라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선한 부분이 우리의 어느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인간 태어났는데 약속할 때는 어디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약속할 때는 지키고 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왔는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라를 보면서도 자꾸 때가 묻어가는 거예요. 때가 묻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처음에 약속을 계속 어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어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죄를 낳고 이제 덩어리가 커지는 거죠. 이제 걷잡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대다수 사람들은 포기해버리죠. 에이, 이런 많은 죄를 져도 내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이 책을 접한 것이 또 다른 기회. 이 책을 접하면서 어떻게 새 생명을 다시 얻었다라는 거죠. 다시 쉽게 말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과 같은 그 효과가 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가가지고 진짜 죽어서 간 게 아니라 이 책을 접하는 순간 다시 클리어되고 처음부터 다시 이제 제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살다 나에게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올 수 없다라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놓고 가는 것은 위대한 삶을 살아야 하며 놓고 가는 것은 유한 삶, 내려놓는 삶,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가는 거죠. 빈손으로 왔다가 어떻게? 빈손으로 가는데 빈손으로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가 나에게 가져올 것은 선하고 악한 너희가 행하고 살아온 그 결과만을 가지고 온다. 그 결과는 심판을 받을 때까지 따라온다고 하니 선한 결과만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는 아까 한번 또다시 이 세상에서 살았지만 또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케이스라는 거죠. 케이스니까 더 분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예, 더 분발을 해야 된다는 거. 정리하면 내가 생명을 너에게 내려보내서 너희가 어찌 살다 오라. 내가 너희가 나갈 때 명함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죄 짓지 않고 그 다음에 오로지 선하고 아름답게 살다가 아버지가 명한 명수대로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왔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나에게 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죽음이라는 그 길을 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길을 피할 수는 없다. 죽음이라는 것은 한 번은 겪고 가야 될 문이라는 거죠. 한 번은 겪는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너희가 나에게 오르는 길, 하늘에 오르는 길은 아까 두 길이 아니고 한 길이니까 너희가 나에게 와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심판에서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나에게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심판에서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악한 마음을 버리고 선한 마음의 길을 오는 길밖에는 없다고 하십니다. 악한 마음, 욕심의 악한 마음 그 모든 건 다 욕심에서 그릇된 것이기 때문에 욕심만 내려놓으면은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선으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하나님 그 약속을 받아서 이제 다음부터는 착하고 아름답게 살다가 어떻게 해? 아버지의 구원의 초소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그런 제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선생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마디씩 전해주는 이야기의 효과. 선생님께서 제자들에게 효과. 선자님께서 이 따금씩 그냥 한마디 툭툭 이렇게 말씀 한마디씩 던져주는 그 말씀, 기도문 써주실 때라든지 혹 툭툭 이렇게 던져주시는 그 메시지, 그것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2권 6034번째 하나님 말씀 중에 내가 너의 제자들에게 한마디씩 전해주는 이야기가 그들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보다도 더 위대한 깨우침이요 가르침이라는 것을 너희 제자들은 가슴에 깊이 새기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깨우침과 가르침이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너희 속담에 소라는 짐승을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라는 말이 있듯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듯이 화재가 나 너희가 평생을 모았던 재산이요 그 모두가 전소될 때, 소멸될 때 너희는 땅을 치며 통곡하고 울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소라는 짐승을 잃기 전에 울타리를 단속하여 잘하도록 그리 깨우쳐 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겠는가. 예. 소 잃기 전에, 소 잃고 양간 고치다는 말이 아니게 소를 잃기 전에 미리 울타리를 치라고 뭐 하는 거예요?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해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상당한 큰 효과를 준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 있어서, 예. 아주 앞에 우린 일을 내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선생님 그 앞을 내다보고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한마디 해주시는데 그 말씀 우리가 소홀히 듣는다면은 그게 어떻게 돼요?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선생님도 100% 그것이 뭐 피해간다는 게 아니라 피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제시해 주는 거라는 거죠. 길을 제시해 주는 거. 그 길이 뭐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왜 이 길이 왔느냐? 그 물으시면 안 되고, 왜? 100% 피해 간다는 게 아니라 피해 갈 수 있도록 어떻게 길을 약간 틀어주는 건데, 그 틀어주는 것만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당한 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차 사고가 나는데 정면 꽝 충돌했었을 때는 나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짝 부딪혀가지고 어디에 이렇게 걸린다든지 이렇게 넘어갈 수 이제 그런 효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간 소 잃기 전에 울타리를 점검해가지고 단속해서 소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런 은혜가 그 속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따금씩 해주실 때 나에게 다 두리뭉실하게 이루어질 때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나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면 뭐예요?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그 말씀을 곱씹어가지고서 내 것으로 소화를 시키고 그 뜻 곱씹어내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럴 때는 물어보세요. 직접 물어봐요. 왜? 나랑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 그죠? 본인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뭐예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는 잘 하는 말이 뭐예요? 잘 모르겠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잘 물어요. 왜? 진짜 이해가 안 가니까. 아는 척 하면 나만 손해니까 또 물어봐요. 또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 하시지만, 예.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예. 내 것이 중요한 거니까요. 예. 하여튼간 아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모르면 모른다 알려달라고 계속 얘기해 주시면 더 쉽게 얘기해 주실 거라는 거죠. 하여튼 그것이 내 것으로 만들어라. 너희가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듯이 너희가 재앙이요 환난을 당하게 됨을 미리 알려주며 미리 깨우쳐 주는 것이 내가 역사하는 바로 이 시대며 내가 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의 백성을 통해서 역사했던 그 기적과 다르다. 기적이라는 것은 병든 자를 고쳐주고 막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하시는 역사는 주로 어떻게 해요? 예방 차원. 가장 위대한 이유원이 누구냐면은 병이 이 사람이 예전에 해줬던 말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한 나라인지 어느 나라인지 보면 어떠한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가 우연찮게 가기 전에 이제 어디 보니까는 이제 몸이 안 좋을 걸 미리 감지하고 이제 유명한 의사인데 몸 조심하세요 뭐 이렇게 뭐 쌍화차든지 뭐 드시라고 딱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 지키지 않았어. 또 몇 개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 보니까 좀 더 중해졌어. 거기에 또 걸맞는 처방해줬는데도 이 사람이 무시했어. 이제 환타 얘기해. 이제 가장 유명한 의사 환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완전 죽게 돼 있었을 때 가장 유명한 의사를 이제 환타를 찾은 거예요. 화타인가? 예, 화타. 예.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당신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말을 무시해서 지금 이만큼 왔다. 고쳐주긴 고쳐줬지만, 예. 그러니까 작은 병일 때 미리 물 한 잔 이렇게 커피를 한다. 뭐, 쌍화차라든지 뭐 그런 거 한 잔 마시면 나을 수 있었는데 그걸 키워서 이만큼까지 중한 병까지 왔으니까 그럴 때 그 중할 때 찾아서 고쳐주는 의사가 그게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 병이 있기 전에 초기일 때 잡아주는 그 의사가 가장 위대한 의사다라고 우리에게 일깨워 준 적이 있는데 그거예요. 병이 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알려주는
그 의사가 진정한 위대한 의사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미리 예방하여 너희의 고통과 재난을 막아주며 환난을 막으며 재앙을 막아주는 것이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은혜요 기적이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님 하시는 기적은 뭐 이렇게 막 고치고 그러는 것보다도 어떻게 말 한마디 한마디 그 사람의 앞으로 닥칠 운명에 대해서 미리 보셔서 이렇게 피해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주시니까 그냥 소홀히 듣지 말고 그것은 내 것으로 완전하게 소화시켜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의 의미. 부활절. 뭐 부활절 되면은 달걀 삶아 먹고 뭐 그러잖아요. 저쪽에서는. 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지만 부활의 의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래가지고 기뻐서 달걀을 삶아가지고 그날 행사에 많이 먹죠. 그 부활이 아닌데, 그죠? 부활. 82권 6037번, 6044번 하나님 말씀 중에 부활절이라는 그날에 모든 종교 집단들은 저희가 행사하며 재물을 모아드리며 너희가 형식적인 행사며 생명이 있는 계란을 삶아 죽이는 그와 같은 짓을 하며 부활절이라고 한다. 그러나 내가 나의 아들을 통하여 나의 법전에 부활절이라는 그날을 어찌 보내라 하였느냐. 그날은 너희가 1년이요 또는 많은 세월 속에 구원하고자 하는 자, 그리고 구원하고 싶은 자, 그를 찾아가 너희가 떡과 생선을 같이 나누며 부활절의 의미를 설명해 주며 나 여호와의 존재함을 설명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그와 같은 부활절의 역사를 갖도록 해라. 이게 부활절의 의미다. 조금 더 다시 부활절의 의미만 다시 설명할게요. 부활절의 의미는 너희가 나의 아들 예수의 고통과 시련을 생각하면서 예수가 겪었던 그 어려움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냐면 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생각해요.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다시 한번 새기며 만백성을 인도하고자 하며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고자 역사함을 깊이 깨우치는 그와 같은 날로 기억하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의 고통과 시련을 생각하면서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그 뒤에 계신 요 하나님을 존재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만백성을 인도하고자 하며 구원하고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우치라는 것이 부활절의 의미지.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생명 얻어가지고 이렇게 뭐 예수님의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있다가 뭐 이렇게 휴거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죽으신 건 죽으신 거고 그분의 돌아가신 그 시련의 아픔을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의 그 삶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그 존재함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그 의미, 그게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치에 깨우치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의 아들을 그와 같이 보내준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준 것은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이며, 여호와의 존재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거예요. 하늘이 있고, 하늘이 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늘. 역사함을 내가 가르쳐주며, 하늘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며, 심판이 있다. 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꼭 심판이라는 것을 거친다. 죽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친다. 그걸 가르쳐주며, 너희가 예수와 같은 삶을 사는 자는 다시 살 수 있다는, 예수와 같이 사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보고 그가 행했던 일들을 발자취를 더듬어 살펴보면서 그와 같이 담는 예수를 삶을 담는 사는 다시 살 수 있다는 너희에게 내려보낸 가장 큰 기쁨이요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준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한 게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걸어오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너희들도 그 길을 걸어오면은 내가 너희들을 거두어서 좋은 곳으로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와 같이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와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와 기쁨을 받은 너희들은 한 생명을 구하는 그와 같은 역사의 장으로서 만들도록 법전에 기록한 내용대로 행하도록 깨우쳐 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부활의 의미,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시련과 십자가의 고통과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준 그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 예수님과 같은 닮아가는 삶을 사는 자는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깨우침이 부활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얼마 전에도 몇 달 전인가 저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라는 부분을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의 설명에서는 이 쓴 잔을 그때 얼마 전에 했어요. 2달 전인가 이 부분은 80권에 있었어요. 이 부분 80권에 있었었고 이번 82권에 보니까 하여튼 예수님도 그 당시 80권에 읽었었을 때는 예수님도 우리와 별반 없는 인간이었었구나. 그도 아픔을 알고 그도 고통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기를 원하셨지만 아버지의 뜻이었으니까 순종하고 갔구나 라고 그렇게 인식했었어요. 그런 인식하고 이렇게 그때 강론을 했었어요. 그런데 82권을 오다 보니까 그게 또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깨우쳤는데 82권에 가니까는 그게 아니고 이제 그 깨우친 부분을 선지자님이 깨우친 부분을 답변하는 모습 속에서 그가 그 고통과 아픔을 견디기 어려워서 이 쓴 잔을 내게서 떠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82권 6052번째 하나님 말씀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까 80권 5892번째 80권 5920번째 하나님 말씀과 82권 6052번째 하나님 말씀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존경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2000년 전 예수는 아버지 이 쓴 잔을 정령 제가 받지 아니하고 비껴갈 수는 없나이까 하고 겟세마네 그 약간한 동산에서 3번씩이나 똑같은 기도를 3번씩이나 제자들 12제자를 거느리고 가서 그 제자 중에 또 특별한 수제자 3명을 또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가서 먼저 혼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 나오십니다. 숨은 뜻이에요. 숨은 뜻. 이번엔 숨은 뜻이 키포인트, 숨은 뜻. 이렇게 공고한 숨은 뜻은 그 죽음이 고통이요, 시련의 고통이요, 아픔의 고통 때문에 이 잔을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사옵나이까 기도한 것이 아니다. 아픔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다 했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 쓴 잔을 받지 않으면 아니 되겠습니까? 기도한 것이 아픔 때문이 아니다.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좀 더 세상에 남아서 많은 백성을 바로 가르치며 아버지의 뜻을 더 깊이 제대로 가르치며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실 수는 없을까 하는 그와 같은 만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기도를 드렸으며 그 길을 가지 아니할 수 없사옵나이까 한 그 애절한 기도라는 것을 알라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저도 아까 생각했지만 같은 인간, 똑같은 인간이지만 생각의 차원이 조금 많이 다르구나. 조금이 아니고 아주 많이 다르구나. 다르구나. 그 초월했다라는 거죠. 초월. 그 예수님은 몇 년 동안 역사하셨어요? 생은 33년을 사셨지만 실제 역사한 것은 30세부터 3년밖에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 몇 년 하셨어요? 20년. 그죠? 아직도 92세까지니까 아직도 좀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그런 애절한 기도 드린 목적이 뭐라고요? 내 고통과 아픔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친 것이 3년밖에 안 되니까 이들이 다 깨우치지 못하고 조금밖에 못 가르쳤으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지금 너무 아쉬워. 왜? 가르쳐줄 건 이만큼 있는데 가르쳐준 건 지금 요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 가르쳐주면은 얘네들이 제대로 뿌리를 박혀서 어떻게 홀로 서게 할 수도 있고 더 큰 제목을 자라서 이 온 세계를 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었는데 왜 안 해주셨을까? 이제 궁금증이 들었어요. 궁금증이. 그죠? 선지자님 따끔씩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본인은 92세에 명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해서 100세까지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면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안 해주셨을까? 그 나쁜 의도가 아니잖아요. 보면은. 자기 뭐 고통과 그 때문이 아닌데 이 세상을 사는 이들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많은데 그 전해주는 게 너무 적어서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서 그죠? 근데 왜 안 들어주셨을까? 궁금증이 들었었어요. 다음에 또 있어요. 보니까 정리하면 좀 더 세상에 남아 만백성을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가르쳐 그 쓴 잔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고통의 잔 때문이 아니라 좀 더 세상에 남아서 만백성을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가르쳐 아버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후계자를 더 만들어 놓으며 말씀을 많이 전하여 백성을 깨우치는 그 역사의 시간을 더 주실 수는 없습니까? 하는 애절한 기도였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왜 안 들어주셨을까요? 그럼 이제 다시 포인트를 어디로 옮겨가요? 그럼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한 70점. 그죠? 그죠? 거의 맞추셨어요. 마지막에 누가 있어서요? 마지막 선지자님과 우리들 때문에 우리들이 그 몫을 해줄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도 확신이 서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들의 아픔을 알고서도 이렇게 손을 놓으면서도 그래 그까지만 하고 이제 오라는 말씀이시죠? 너의 뜻은 알지만 뒤에 누가 있으니까 마지막 아버지의 뜻을 대행할 선지자가 나올 것이고 거기 따르는 제자들이 나올 건데 그들은 꼭 승리할 것이다. 그죠? 꼭 승리해서 너의 뜻을 그들이 이루어 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라는 뜻이었습니다. 고부 요때 2000년 전에 네.
하나님의 그 뜻은 2000년 후에 선지자님까지 예정이 되어 있으셨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은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셔서 그 역사를 이루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혹시 선생님께서도 예. 그 영화를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또 그게 인격을 좌우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하는 그 헐리우드의 영화 중에 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예, 그거는 봤습니다. 예. 예. 그럼 더욱더 소통이 잘 되게끔 저하고 예. 그래서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물론 그 성경을 기초로 해서 그 영화를 만들었죠. 네, 예. 예. 인간으로서 그 성경 구절을 접할 때마다 네. 그리고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소름 끼치는 전율을 느끼죠. 네, 예. 저는 그 마지막에 눈방울이 가장 인상이 남았었어요. 예. 그렇죠. 예. 그 과정을 네, 예. 네. 인간으로서 당연히 느끼죠. 네, 예. 그러면 그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그 죽게 한 네. 그 로마의 총독 네. 다비도는 그러면 정의 편이라고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랐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랐으니까. 이해는 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부인이 기도를 받았잖아요,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 죽이지 살려달라고. 그렇습니다. 예. 부인이니까 살려주는. 안 된다고 살려야 된다고 그 부인은 얘기를 하죠. 예, 예. 그런데 그는 그 군중에 그렇죠. 억압돼서. 분들은 이제 네, 예, 골기를 하니까, 네, 항의를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얘기가 다 나왔어요. 네, 예. 그렇다면 저는 인간이에요. 네, 예.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면 인간으로서 이제 그렇잖아요. 그 부인까지도 내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네. 나오셨는데 인간으로서 그때 그 치를 떨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이쪽 그러니까 그 부인 쪽을 비롯해서 예수님도 이쪽은 선이고 네. 다비도 쪽은 악으로 보는 게 정상적인 인간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는, 네, 죽이는 것을 때, 네.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항상 제가 이제 이 부활론과 지금 아주 좋은 건 마침 오늘 행운이네. 내가 꿈을 잘 꿨나 봐. 아주 지금 아주 핵심이거든요. 지금 현대 이 종교에서도 그걸 듣다 다 닿아요. 네. 근데 이 부분만 보면 이제 저도 헷갈려요. 그러면 그 부인 쪽과 이쪽 예수님 쪽은 네. 굳이 우리가 네. 선도 아니고 것도 아니고 네. 오히려 다비도 총독이 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야말로 순종하는 네. 정의를 실현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저 스스로 어떻게 하냐고요. 이건 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나삐께서 한번 답변을 주시라고요. 이거 다 같이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먼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아까, 선과 악이라는 거, 하나님의 심판대 모든 사람 다 죽음이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 사는, 밑바탕이 가지고 사는데, 선과 악을 가지고 가는 건데, 빌라돈, 그 누구죠? 다윗 총독은, 그가, 그 집행을 했었을 때에, 하지 않았었을 때, 아버지 뜻이 예를 들자면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죠? 예정했듯이. 근데 그도 그 역사를 위해서 쓰임을 받은 이 인물이 도구였지 않았느냐,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절대 이거를 구분 짓지 않으면 얘기를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 전부 헛법이다. 왜냐하면
오늘 또 선지자님께서도 저기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선하게 살아라, 선하게 네. 살아라거든요. 네. 그럼 선과 악 개념 자체가 헷갈리거든요. 네. 그럼 막말 그 쉬운 말로 선하게 산다는 게 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비도의 이 행동은 네. 과연 선이냐 정의의 실현이냐 이걸 갖고 방황을 하는 겁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책의 가지고 밑바탕은 선과 악 한 가지,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행함에서 가지고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말 한마디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는 그 뜻에 쓰이는 도구의 역할을 했을 뿐이지, 도구 역할. 도구로서 작용했을 뿐이지. 예, 할 뿐이지, 그가 걸어온 그 삶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예를 들어 파리 죽이잖아요. 모기들도. 무의식적으로 죽이잖아요. 걔네도 생명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준 생명이거든요. 근데 우린 죽이잖아요. 무의식적으로. 근데 그 값은 치른다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가 그것은 아버지의 예정의 섭리 속에서 그 역사를 대행할 뿐이지, 그거 죄가 아니다가 떠나기 전에, 저는 그건 이전에 그가 가지고 그 밑바탕에 있었던, 그가 살아왔었던 선과 악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마지막 심판과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 여기서 잠깐 네. 솔직히 제가 만족을 못 얻었음에도 네. 저 혼자만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여러 스승이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론 끝내고, 끝내고, 이 부분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여튼가, 그럼 마무리 짓게요. 하느님께서는 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을까? 아까 눌러내 있어요. 마지막, 아까 좀 전에 말했듯이 예수님 이후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보혜사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라는 뜻이 변호해 주는 사람인데, 또라는 말이 있어요. 또라는 것은 별개의, 예수님이 아닌 별개의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이렇게 마지막 인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바톤 터치를 통해서, 새로운 성경이 오게 됐고, 그것이 지금 이제 마지막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끝을 맺으시기 위해 작품이었다. 그 작품은 어떻게 된다?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눈물 어린 기도를 외면하시고, 아픔을 뒤로 하시고, 아픔을 뒤로 하시고, 이렇게 그 길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왔다라는 거죠. 그것만 이해 가셨습니까? 예수님. 그럼 요번 마치고 좀 전에 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다들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